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옆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낙성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맞기는 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에 관한 준비는 하였지만 성전 낙성식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0편을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지어서 직접 그 당시에 부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추정하기로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폐허화된 성전을 재건축하여서 봉헌할 때에 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로 정하여서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편 30편은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모두가 함께 이 감사함으로 인하여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하나님 찬양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생애에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복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 은혜로 산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생애를 복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의 주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 격려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복된 생애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위로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감사, 찬송,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온전한 믿음 있는 기도들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거하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큰 증거가 됩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평탄치 않고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잡히면 내가 죽는다,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 육체적인 도망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영혼 깊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한 곤혹스러운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 자신 다윗을 배반하여서 반역을 했고 아들이 나를 죽일까 봐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바로 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야곱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중간에 베델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게 복주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베델 약속 이후에 야곱의 삶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인데 늘 속는 거죠. 빼앗아야 하는 자인데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딸 디나 사건도 있었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가 있어서 이 두 아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웠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렸는데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랜 세월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가장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죠. 그러나 이 사도의 세우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물론 어디에서든지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의 삶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복음 전도의 길을 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줄줄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열고를 보면 그가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복음이고 뭐고 도망가고 싶어 했겠다, 하나님에게 정말 수없이 많은 원망을 쏟아냈겠다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쏟아지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할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건강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불편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다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구역장 공부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한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약간 마음의 결정만 하면 어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지구상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 없는 집에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루 3끼 못 먹는 분 계세요? 외식이 어려운 분 계세요?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뭐가 모자라서, 아니면 뭐가 아쉬워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0편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뭔가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하셔야 합니다. 나를 기뻐 춤추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니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부 성도들의 육체는 불편하지만 이들의 영혼이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그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성한 즐거움이 충만하게 채워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큰 은혜를 여전히 변치 않고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의 대화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풍성한 대화를 통하여서 이 영혼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참된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그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랑부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한 형제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문제, 또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교회 밖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회도 돕지만 여러분들도 사랑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달간 지정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헌금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가운데 귀한 은혜의 자리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박 아닌 협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상위 10%니까 그에 걸맞게 헌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랑부 헌신 예배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억날 때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함께 박수치고 또 귀한 찬송에 함께 입맞춰서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정말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라 믿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영혼의 깊은 울림 가운데 함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귀한 지체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들이 그들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를 사랑하여 섬기는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많은 선생님들, 또 함께 돕는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자녀요 백성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를 향한 감격과 귀한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부름받은 한 몸 된 지체로 부름받은 은혜가 여기저기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